사랑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섬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주님 말씀으로 어디에 있든 주 앞에 나온 충영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죠.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기 직전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또 민족의 회복을 이야기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심히 부패되어 있는데 부패되어 있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망가질 때 보면 먼저 마음이 망가집니다. 마음이 심하게 망가진 경우는 회복도 잘 되지 않곤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신의 마음이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잘 감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망가진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좋은 상태에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상태로 곧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마음은 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이 마음에 드는 대로 편하게 행동하면 그 사람은 쉽게 멸망의 길로 그냥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마음이 망가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주 그것을 숨기기가 쉽습니다. 남한테 감추고 들키지 않게 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인데,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대다수가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찰해 보시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옛사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부제를 붙였는데 옛사람의 민낯, 이렇게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마음의 허망함으로 행하는 겁니다. 마음이 허망한 것을 자동으로 따라가는데 그것에 방치하여서 그대로 행한다는 말씀이죠. 자, 17절 서론에 관한 그 전체 개요인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행하는 것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여기서 마음이라는 말은 인간의 생각, 인간이 추론하는 어떤 내용들인데, 자연 상태에서 이것은 허망한 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죄의식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반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자연 상태에서 허망한 것을 향하여 그것을 행하면서 그쪽으로 달려나간다, 이렇게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게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다수의 성도님들은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죠. 그것도 제가 지은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경험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확실히 망하겠다, 내가 지금 방식대로 살다가는 확실히 망하겠다, 내 삶 자체를 돌이키지 않다간 큰일 나겠다, 이렇게 죄인임을 깨달은 경험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다면 정말 내 인생이 너무나 손해보는 인생이었을 것이다, 너무나 처참했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깨달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허망한 것을 행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잘 갖고 가겠다는 결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쉽게 망가질 수 있으며 내 마음은 본질적으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친숙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 방법, 이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확실히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가꾸는 것은 성화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성숙보다 한 단계 위죠. 성숙은 환경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에 이를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없던 사람이 어려운 환경을 겪으면서 참게 되는 거죠. 성경의 야곱을 보게 되면 잘 참지 못하고 남의 좋은 거 빼앗고 형에게 가려는 거, 자기가 취하는 일에 능숙했지만 라반 밑에서 성숙해지죠. 그런데 여러분, 참는 걸 잘한다고 마음이 가꾸어지는 건 아닙니다. 참으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참기는 참는데 내가 이게 왜 참아야 돼? 왜 나만 참아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하니까 내가 참아야 하나? 이런 생각에 머물 수도 있는 거죠. 성화는 마음을 가꾸고 단련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성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소망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 속으로 저와 함께 같이 깊숙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과정에 관한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체 본문은 옛사람의 민낯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은 그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가서 허망한 것을 행하게 되는데 18절과 19절에 보면 허망한 것을 행하는 마음이 어떻게 점점 악화되는가, 어떻게 점점 돌이킬 수 없는 경지까지 악화되는가, 그 과정을 매우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정리해 보면, 첫째는 악화되는 과정이, 마음이 점점 나빠지는 과정이, 첫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18절이죠. 총명이 어두워지며, 18절 뒷부분에 가면 두 번째 단계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19절 앞부분에 나오는데, 감각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19절 뒷부분에 보면 감각이 없는 자는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업을 삼는다는 겁니다. 그 행하는 것이 자기의 이 삶의 아주 주업처럼 되어버린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이 점점 나빠지는 옛사람의 민낯, 첫 번째 단계 총명이 어두워지고, 둘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세 번째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과정에서 원문으로 보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우리말 번역이나 영어 번역을 보면 잘 잡히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헬라어 어법, 헬라어 문법, 그걸 그대로 보게 되면요, 총명이 어두워진 것이 완료됐어요. 이미 어두워졌어. 근데 이것을 돌이키려는 노력을 안 해. 그래서 어두운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 어두운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이 고정화되고
고착화된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된 다음에 역시 그게 계속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돌이키기 굉장히 어려운 단계로 밟아박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의 민낯, 어두워지고 떠나 있고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감각이 없어지는 것은 영적 죽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센병 기억하십니까?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이게 악성으로 걸리게 되면 몸의 일부가 썩어 문드러지죠. 썩어 문드러지는데 자신은 모르는 겁니다. 왜? 아프지 않으니까. 그래서 계속 썩어 문드러지다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사람이요, 고통을 느낀다는 게 한센병을 보면 축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느끼면요, 그걸 멀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냄비를 맨손으로 잡았다고 가정하십시다. 뜨거움을 느끼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뜨거워, 던지죠. 그 안에 뭐가 있든지 간에 내 손이 뜨거우니까 던져버리죠. 그거를 속에 있는 거 괜찮게 한번 살려보려고 내 손을 그대로 들어서 옆에다 놨다간 어떻게 됩니까? 손이 다 망가지는 거죠. 손이 뜨겁다고 얘기할 땐 놔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근데 감각이 없는 자는 어떻게 돼요? 고통을 하나님이 주셔서 멀리하라고 하는데 못 알아들어.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뜨거운 걸 계속 쥐고 있는 겁니다. 감각이 없죠. 안 뜨거워요. 대신 어떻게 됩니까? 손이 다 화상을 입는 겁니다. 짓무르는 거죠. 그 안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염증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모르는 겁니다. 결국 잘라 버려야 될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감각이 없는 자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태에 절대로 가지 마시기를 주 안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옛사람의 모습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마음을 방치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두워지고 고정이 되고, 어두워진 것이 고정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것이 고정이 되고, 감각이 없는 자가 되고 그것도 모르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중연의 가족 가운데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십시오. 그 마음이 허망한 것을 행하고 있다면 빨리 끝이시기 바랍니다. 감각이 없는 데까지 가면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여서 더러운 욕심으로 더러운 것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어지고, 오늘 본문 19절 상태에 가면 스스로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만 이런 사람들은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직 마음을 지킬 만한 단계인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지는 단계, 그 다음 단계인 생명이 떠나 있는 단계를 소상히 알므로 그 상태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주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 이제 첫 번째 단계 때 우리 자신을 바로 잡으면 훨씬 편해요. 총명이 어두워질 때에 내가 이것을 감지하고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조치를 빨리 취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행하죠. 그래서 이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 다음 쉽게 그것을 방치해두면 쉽게 하나님을 떠나서 감각이 없는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총명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총명이 대신에 마음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바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총명이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라며 그렇게 권합니다. 충현의 모든 가족들은 총명하십시오. 이것이 천복입니다. 신약성경, 특별히 신약성경, 구약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 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자리를 저는 매우 유심하게 공부를 합니다. 언젠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쭉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 그 목적이 총명을 얻기 위함이라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 총명이란 단어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선포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해력,
두 번째 돌파력, 세 번째 어우러지는 능력. 이것이 총명이 주는 이 세 가지 능력이었죠.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총명하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할 때 총명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하지만 다 총명에 해당하는 어떤 현상을 각각 다른 모습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총명이 어두워진다 했을 때 이 총명은 마음에 가깝습니다. 디아노이아라는 헬라어인데요, 노이아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게 마음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요즘에도 이렇게 어원이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디아노이아 이 말은 생각을 마음을 관통하는 생각이라 이런 뜻입니다. 네, 번역하면 그런 뜻인데 여기 조금 수준이 높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잘 집중하시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디아노이아, 그러니까 총명이라는 말을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마음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여기까지 알려진 구절이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래서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허리가 있다는 거, 마음의 허리가 있대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냐면, 디아노이아라는 마음은 이 마음을 관통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길이가 쭉 연결된 겁니다. 관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맥이 되는 자리가 허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고개를 딱 조이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파편적으로 하나씩 드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 말고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는 생각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생각이 어쩌면 마음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지는 겁니다. 이 자리에 교만이 들어오면 그 사람 자체가 교만해지는 겁니다. 아니, 사람의 생각에 관통하고 있는 이 마음을 관통하고 있는 생각이 교만해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다 성경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원수될 때 성경이 그려지는 그 모습 가운데는 그 마음을 관통하는 생각이 그 사람과 원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 사람에게 한 번 기분 나빠서 원수되는 게 아니라, 원수가 되어지면 그 사람에 관한 생각에 모든 관통하는 것들이 다 원수처럼 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사람의 마음을 관통하는 것에 좋은 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아지는 거죠. 총기가 들어가면 총명해지는 겁니다. 그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나의 마음을 관통하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인생이 그 어두워지는 자리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기왕 이렇게 시작한 김에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의 주제가 뭔지 지금 더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베드로 후서 주제는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 나옵니다.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그 다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요게 마음이 총명, 디아노이아입니다.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관통하는 생각이 진실해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3장 1절 다시 올려주시고요.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2절로 가보십시오.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어떻게?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기억하라, 돌이키라, 깨어있으라. 진실한 마음, 우리가 마음을 관통하는 생각이 진실해질 때 우리는 말씀의 사람, 그 말씀을 기억나고 그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총기가
어두워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의 생각에 교만이 들어온 것 아닌지, 내 마음의 생각에 헛된 것 들어오지 않은지, 내 마음의 생각을 세상 것이 꽉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을 때, 그때 그 말씀이 우리를 바로잡아 준다는 겁니다. 어두움을 향하여 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시그널을 준다는 겁니다. 가면 안 된다라고 시그널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두움이 들어오는 것을 방치하고 있으면 그것이 계속 우리에게 현상이 되어서 총명이 어두워지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이키는 장치가 우리에게 있다면 어렵지 않게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방치되어지면 말씀드린 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8절 뒷부분 보시면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죠. 이 부분 한번 좀 집중해서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두 가지 방법, 이유 나타나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 여기 마음이 또 등장합니다. 17절의 마음, 18절 앞부분의 총명, 여기 등장하는 마음, 각각 다 다른 원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것들이 결합되어서 옛사람이 마음을 못 지키고 있다. 옛사람이 옛사람인 것은 그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 마음을 방치해서 그렇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죠. 떠나 있지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떠나 있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표현이냐면 담을 딱 세워서 분리시킨 것이 아닙니다. 담을 세우고 문을 열고 그 문을 닫은 다음 그 문에 자물쇠를 걸거나 아니면 시건장치를 해서 알지 않는 그 번호를 모르는 사람은 통과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기 떠나 있는데 이 떠나 있는 모습은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데 스스로 안 돌아가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20대 청년들이 자기의 문화대로 신나게 노는 장소에 갔다고 가정하십시다. 한번 가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우연히 모르게. 근데 너무 있는 게 불편해. 그래서 누가 나가라 그러지 않는데 빨리 나오고 다시는 거기 가지 않죠. 이게 떠나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렇게 떠난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쫓아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온 길을 막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알아서 안 가는 겁니다. 왜? 불편하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게 불편할 정도로 돼버린 거예요. 무지와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해진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현의 가족 가운데도 천국 가면 처음에 다소 불편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구원 받았어. 근데 성도답게 살아본 적이 없어. 겉으로만 성도답게 산 척을 했어. 그리고 천국 가면요, 천국 생활이 쬐게 불편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떠나 있는데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근데 안 가는 거야. 그 문화가 불편해서.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이 불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는 것이 나에게 커다란 불편으로 느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편해지는 순간 나의 총명이 어두워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편해지다 보면 떠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갈래도 돌아가기 싫어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게 불편해지는 겁니다. 나는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곳에 자기 자신을 묶어두는 자리에 빠지는 겁니다.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무지함은요, 이 잠언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무지하다는 말은 인식과 지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지한 것이 아니고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무지한 겁니다. 지적 판단 능력의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건 무지한 1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는 것 무지한 겁니다. 이 잠언의 무지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잠언에 바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보의 등급이 있습니다. 바보의 등급 중에 근 1등급에 속하는 게 무지함이에요. 무식이 아닙니다. 타고난 IQ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지함이에요. 소중한 걸 소중한지 모르는 무지함이 바보의 가장 높은 등급의 바보라는 겁니다.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무시합니다. 나아가 고집스럽게 이를 거절하는 완고한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지극히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죽었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심판주 앞에 서가지고 아주 그냥 배짱 좋게 제가 지옥과 천국 중에 한 군데 가라고 그러셨는데 지옥 한번 가보고 천국 한번 갔다 온 다음 결정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러라고 허락을 해줬답니다. 천국에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질서정연하고 별로 이렇게 매력도 없고 그냥 이렇게 너무 깨끗하게 사는 게 이 세상 속에서 살던 사람에게 불편함을 느꼈답니다. 지옥에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세상 속에 살던 자기의 그 모습, 춤추고 마시고 즐겁게 놀던 그것보다 더 재밌는 거야. 다녀온 다음에 재판장에게 말했답니다. 저는 지옥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갔답니다. 그랬더니 불구덩이고 힘든 일, 나쁜 일 계속되는 겁니다. 따졌답니다. 아니, 내가 처음 방문했을 때는 그렇게 재밌더니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재판장이 그러셨답니다. 방문할 때와 아주 살 때는 다르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잠시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게 굳어져요. 거기에 무지가 들어옵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러면 떠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잡고 있지 않은데도 못 떠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못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요, 이렇게 떠나려는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올 수 있도록 가까울수록 누가 붙들어줘야 됩니다. 안내해줘야 돼요. 가만 놔두면 못 떠납니다. 그래서 마디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충영교회 같은 이 보수 전통교회는요, 처음에 오면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꽤 있습니다. 교회가 이게 좀 고풍스럽고 성도님들이 다 신실해 보여서 나도 저 교회 다녀볼까 하고 교회에 들어오는데 뭔가 이렇게 나는 여기 어울릴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딱 2명만 이분을 붙잡아주면 머물 수 있습니다. 딱 2명만 붙잡아주면, 안내해주면 이분이 우리 교회의 이런 그 문화에 조금씩 적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지도 않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들어오기도 힘들고 나가기도 힘든 요소들이 사람한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이 의무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자리를 못 떠나는 사람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왔는데 뭔가 불편을 느끼는 사람, 이 사람 불편 안 느끼도록 안내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마디의 임무인 것이죠. 지난주 말씀 마디,
마디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돕는 마디, 지탱해주는 마디, 연결하고 결합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 임무가 마디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19절을 보시면 감각 없는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정도 되면 이제 아까 끝난 거죠. 여기까지 안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되고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있다면 빨리 빛을 밝혀야 됩니다. 근데 놔두고 방임하니까 어떤 상태까지 가냐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스스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위하여 욕심으로 행한다. 요 방탕, 더러운 것, 욕심, 요게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하는 삼총사예요. 하나님은 이런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방탕 있는 곳에 안 계시고요, 더러운 곳에 안 계시고요, 욕심 있는 곳에 안 계셔요. 이 세 가지가 뭉쳐 상승 효과를 일어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충분한 힘이 되는 요소라는 겁니다. 사실 각 단어가 중요한데 욕심이라는 단어만 잠시 살피고 오늘 말씀 결론 내겠습니다. 이 욕심은요, 그냥 보통 욕심이 아닙니다. 이 욕심은 탐욕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아주 나쁜 단어입니다.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탐욕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폭력을 사용하기까지 하는 이 단계가 탐욕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도 탐욕입니다. 탐욕에는 강한 이기심이 포함되어 있고, 이 탐욕이 굳어진 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일이나 물건 혹은 대상에 욕심을 갖게 되는데 그 욕심이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커지는 상태가 탐욕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탐욕이 없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탐욕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탐욕이 있는 곳에 하나님과 상극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탐욕 부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동의가 좀 안 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신다, 이 마음이 잘 안 드는 거 어쩌면 내 안에 탐욕이 있어서 그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고 나에게 안 주신 거, 그거 갖고 욕심내지 마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다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경don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말씀은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여러 개의 단어들, 이 단어들을 쭉 보여주면서 마음이 망가지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새 모습이었죠. 총기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심지어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여기까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을 안내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특별히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하면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정기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함께 정기적으로 나가면 제일 좋습니다. 그때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지난주에 몇몇 성도님들이, 꽤 여러 명이었습니다,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녁 9시가 되니까 왜 밑거름 기도회가 없으니까 되게 허전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가족끼리 9시에 기도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9시가 되니까 좀 허전하더라고요. 이번 밑거름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정확한 참석자들의 수를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추정하기는 온 교우님들의 최소 50%, 많으면 90% 참석한 것 같습니다. 한 번이라도 참석한 수는 아마 90%를 훨씬 윗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6주의 밑거름 기도를 마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설문에 답해 주신 분들이 공통적인 답이 이겁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나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자녀, 남편, 아내, 부모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그 설문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주 동안 9시에 기도하러 가면서 단 한 번도 오늘은 좀 걸르고 싶다 이런 마음 안 든 분이 얼마나 될까? 저는 소수일 것 같아요. 다수의 분들이 오늘 하루는 좀 건들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나니까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어두워지는 것을 경계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떠나 있으면 이것이 불편한 하나님의 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있기 위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떤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게 만드는 요소가 내 안에 작동할 때 처음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옵니다. 걔네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슬슬 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서 이것을 분별하여서 멀리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하고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이 장치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마음을 늘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명이 우리 가운데 약해지지 않도록, 특별히 나의 마음을 관통하는 생각이 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내 마음을 관통하는 생각들을 잘 다루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두면 이것이 총명인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은 지켜지고 보존되어질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같이 자막으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면 길이 보이는 겁니다. 어떤 길이 보입니까? 생명의 길이 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나에게 편한 상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각 없는 자들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깨어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